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세상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 경배하고 자기 고집을 진리라 여기며 살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했건만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망이로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으며 오직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뜨겁게 달구어져 봉사를 열망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민족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6.25 한국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전쟁도 역사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블레셋 나라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스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컨대 고대 신할 평지에서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에게는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노아 시대의 완악한 인간들은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엔 왕과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겨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애굽의 완고한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으로 다스리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50년에 일어났던 6.25 한국전쟁을 무모한 한 인간 김일성의 불장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침략과 전쟁의 원인은 민족의 핏값이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주위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고대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모진 박해를 받았는가 하면 블레셋과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으며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70년간 포로 생활도 했고, 끝내는 로마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청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들을 대국으로 섬겼고, 근세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 36년간 일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북한의 침략으로 무수한 피를 흘리게 되었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러한 침략과 전쟁의 원인은 죄값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왕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들의 침략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략을 받은 사울왕은 군사를 동원하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버텼으나 역부족으로 침략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값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민족을 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 나라의 민족만 아니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남김없이 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울왕은 군사를 동원하여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왕은 욕심이 나서 아말렉의 짐승 중에 살찐 소와 기름진 양을 골라 숨겨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을 받은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하시면서 사울왕을 다시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책망과 심판이 있은 후에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해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죄값이었다면 우리 민족이 남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된 원인 역시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던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해방 후 동시에 철저히 회개하고 근신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부정부패하고 당파와 분열을 일으켜 타락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채찍을 맞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국가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건져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이웃나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사를 동원하여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먼저 사람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즉각 사자들을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공산당의 침략으로 6.25 한국 전쟁을 겪을 때 한국교회의 100만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유엔군을 즉시 보내어 이 민족을 공산군의 손에서 건져주신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국가, 기도하는 민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번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6.25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민족과 함께 하셨고 이 민족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거벗었고 힘이 없고 많은
외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신 것은 저들이 강하고 부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으며 이때까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제 잘 살게 되어졌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이 민족 위에 다시금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동족 상쟁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비극적인 날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 위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는 것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의 우리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남한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에 해당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멍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께 복종하고 예배하듯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빕니다. 사랑의 책임과 봉사의 사명의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길러지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